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땅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우리 위에는 어디예요? 까치발로 들어서 하늘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죠. 그죠? 근데 나만 살아요? 뭐 가족들도 살고, 모임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직장에 아는 사람도 살고, 교회 사람도 살고, 뭐 김포 사람,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 사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 김포에 살아. 자, 살면서 뭘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이루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라는 걸 이루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서 뭘 벌어요? 돈을 벌어서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쵸?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정말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지만, 그죠?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눈을 딱 뜨면 다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66권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느껴 안 느껴? 저는 안 느끼잖아. 그런데 우리가 산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산소를 들이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뭔가는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 보이지 않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말로 표현을 하면 귀신이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배우면서 안 내용이 마귀다. 마귀의 계수가 사탄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알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게 왜 이리 갔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들었지만 인지는 못하고 살잖아. 막 인식하면서 살아?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도 연결되는 영이 있단 말이야. 영이.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거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내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또 눈물도 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만 영향을 받고 성령한테만 영향을 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러한 다른 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에게도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에베소서를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영들을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넣어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보세요. 대한민국의 권세를 잡은 사람은 누구라고 불러 우리가? 대통령이잖아. 그러면은 봐봐. 대한민국에 엄청난 국민들이 많이 살지. 그러면 김포 시민은 보세요. 김포 시민이 지금 60만이에요. 그럼 60만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포시장이잖아. 김포시장. 이해됐어요? 네? 이런 대통령이나 김포시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권세가라 그래요. 권세 잡은 자, 권세자. 그죠? 권세 잡았다 그러잖아. 이해돼요? 통치한다. 그래서 통치자 또는 권세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중에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한두 명 있을 때, 10명 있을 때 권세 잡는다는 표현을 안 쓰잖아. 이렇게 대통령이나 시장들도 우리가 이렇게, 막 60만일 때 김포시장 이렇게 권세자라고 표현하듯이, 그러면 이 공중에는 김포시에 60만의 인구가 있다면, 김포시에는 60만 이상 되는 뭐가 있다? 그 공중에 뭐가 있다? 영들이 있다. 그 영들을, 지금 말한 이 영들, 이해됐어요? 이 영들을 다스리고 능력 있게 다스리는 권세가가 있다.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성경에서. 이해됐어요? 이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사탄이라 그러지. 사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조금 더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한테 말씀 주신 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상대하는, 네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 표현이 뭐라 그러면 혈과 육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해됐어요?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 혈과 육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상대하는 것은 너가 상대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를 봐? 귀신하고 상대 안 하잖아. 안 보이잖아. 그잖아. 근데 사람하고 상대를 하잖아. 혈과 육이 아니야. 그럼 상대하는 게 뭐냐? 통치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통치자, 권세자, 그 다음 뭐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악의 영이다. 악한 영. 이렇게 표현을 쓰셨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너가 상대하는 게 혈과 육이 아니니까 지금 전도사가 우리가 상대하는 게 혈과 육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게 통치자고 권세자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한테 줬지만 천사들이 하늘에서 3분의 1이 싸우고 나서 이 땅으로 다 어떻게 내쫓김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땅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통치자나 권세자나 이 세상의 주관자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영과 귀신과 마귀들 이것들의 어떤 조직 체계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직 체계를 이루느냐. 이 영들은 활동을 어디 가서 하냐면은 몸이 필요해. 우리는 영이 있지만 육이라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다시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어디를 필요한다? 바디, 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원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악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악하게 정치를 하고 악하게 경제를 이끌어가고 악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위주의 그 이득과 뭐 출세를 위해서 거의 그 악한 그 부분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지, 모든. 이해됐습니까? 분위기가.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러브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사랑은 뭐야?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돕고 이런 것들이 없이 아주 각박하게. 조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통치자나 권세자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의 몸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 능력 있는 사람한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악의 구렁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악한 것들이 사람 몸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삼킨다고 표현을 했어요. 삼킨다. 나를 삼켜요. 나를 삼켜. 그럼 어떻게 삼키느냐? 머리부터 삼켜요. 우리가 먹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네, 머리부터 삼킵니다. 보세요. 자,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도 사람과 사람과 관계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랬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 모임도 있고, 여기가 제일 친한 거야. 그 다음 제일 친한 데가 가족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인도 있을 거고, 친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뭐 교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직장도 있을 거고, 내 사업체도 있을 거고, 뭐 모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이 영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장악을 해. 자, 보세요. 어떻게 삼키냐면, 맨 먼저 항상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들어오는 우리는 영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영들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미팅하고 있는 B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B한테 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시그널을 자꾸 보내지만 얘는 내 말을 안 들어. No. 항상 부정적인 시그널만 보내. 부정적인 시그널이 이 상대에서 나왔다 그러면 얘가 지금 악한 영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고 보면 돼. 얘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은 안 했어. 그렇지만 말로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에 놓여 있다. 그 영향권에 놓여 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미팅을 할 때 나는 미팅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가잖아. 그러면은 자꾸 상대방한테 속으로 예수의 피를 이 사람한테 뿌려주세요. 상대방한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B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를 뿌린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해됐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특권을 줬어. 어떻게 했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라 그랬어. 이건 명령어야.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 다 나가. 이렇게 내쫓으세요. 예수 피 뿌리고. 부정적인 말하는 너 영, 네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하라고요. 크게 빡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라. 떠나갈지어라. 이렇게 안 해도 조그맣게 속으로만 해도 다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사용해서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야. 이해됐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명령어야. 너 내 이름으로. 그러면 산을 올라가셨잖아.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이지 않게끔 해줬기 때문에, 경계선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얘네들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우리를 삼키는 게 목적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이거는 외워야 돼. 써서 붙여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이라 그랬어. 대한민국의 대적은 북한이야? 너의 대적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 마귀. 이해됐어요? 너의 대적 마귀가 누구처럼?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런 표현을 썼어. 결론은 뭐냐면 이 영들의 목적은 누구다? 나를 삼킨다. 삼키는 게 목적이야. 어디부터 삼키느냐? 머리부터 삼켜. 머리 뭐? 생각으로. 계속 내 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부정적인 게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가 인지를 해야 돼. 얘네들이 지금 비 올라 그러면 먹구름 싹 끼잖아. 먹구름 싹 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부정적인 영들 아래 영향에 놓여 있구나.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딱 들어오잖아. 내 생각인지 인지를 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입술로 가.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가. 이해됐어요? 입술로 내려가면서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해. 누구한테 말을 하냐? 뭐 누구 흉을 본다거나 험담이라든가 걱정거리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 아, 일이 안 돼. 요즘 경기가 너무 나빠. 미래에 안 돼. 아, 이번 달 계약도 안 됐고 다음 달도 안 될 것 같고. 아우, 미래가 투명해. 이게 다 부정적인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내 건강이 걱정돼. 아, 건강진단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아. 치수가 높아질 것 같아. 그래서 못 가. 무서워. 이게 다 부정적인 생각인 거야. 이거를 나랑 친한 사람한테 대부분 어떻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가지고서는 대화를 하면서 내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말하기 시작해. 이해됐어요? 말을 하면 생각한 게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전도사가. 절대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디에 가서 해야 돼? 하나님한테 해야 돼. 기도로 해야지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기도로 하나님한테 가서 해야지. 하나님한테. 예?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마음이 있다 그랬지.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무너져. 마음이 여기에서 걱정 근심이 1이었다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채워지는 게 거의 한 10,000 정도가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항상 걱정 근심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걱정 근심에. 나 건강 어떻게 할까? 자다가 죽은 거 아닐까? 깨어날 수는 있을까? 별 걱정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영향을 미치냐면 몸에 이제 그게 나타나. 그게 뭐야? 질병으로 나타나. 이해됐어요? 걱정, 근심을 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단 거 땡기는 사람이 있고 뭘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몸으로 그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서 질병으로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온다거나.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걱정, 근심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 기도. 오케이. 우리 조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순복음 성교회는 막 이태종 집사님도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 보세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모든 생각이 떠오르잖아. 이 생각에서 처리를 해야 돼. 여기서 처리를 해야 돼. 생각에서 처리를 해버려야 돼. 이 생각을 잡아버려야 돼. 이해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 항상 그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걱정, 염려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도를 걱정, 염려가 됐을 때 기도하면 태수 형제님은 이게 없어져요? 걱정, 염려가? 그것도 마음의 안정이 돼요. 마음의 안정이 돼요? 네, 근데 기도할 때는 그랬고 또 이제 생활하면은 불쑥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약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생각이. 이 걱정, 염려가 또 안 사라지고 또 생각나죠? 네, 또 떠오르죠? 네,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고 이게 반복적인 게 있더라고요. 아, 계속 기도해요? 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아, 편해졌어요? 네, 그 미래는 그 걱정이 좀 약간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네. 기도하니까? 네. 수치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자, 아주 그 코렉트한 앤서, 아주 정답인데 아주 잘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한테 말씀 주신 게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항상 얘기해야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런 거는 애워놓으세요. 이거 애워놓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뭐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 내가 염려하는 내용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자, 요만큼은 염려하고 뭐 일만큼은 염려하고 뭐 굳은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니야. 에브리싱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것도 명령어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죄야.
하나님 말씀에 지금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면 우리는 불순종이야. 그게 죄예요. 그게 제일 큰 죄야, 불순종이. 알겠어? 자, 하나님 말씀 또 볼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 네 염려를 오늘 본문 내용이죠. 네 염려를 어떻게 하래? 다 하나님께 맡기래. 근데 또 좋은 말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대. 자, 이것도 외워놓고 벽에다 써놓고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염려를 다 맡기는 하나님한테. 안 맡기면 이것도 불순종이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대. 근데 이것도 안 믿으면 이것도 불순종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근데 시편 그 밑에 또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거기 보세요. 너의 짐을, 우리 짐 많잖아. 우리 자식들 짐이고 우리 돈 버는 것도 짐이고 직장도 짐이고 짐 많잖아. 그죠? 근데 너의 짐을 어디다 맡기래? 하나님께 맡기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한 말씀은 뭐냐면, 자, 이 대적은, 이 영들, 이 대적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줘. 뭐예요?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계속 생각을, 부정적인 이 걱정과 염려를 생각을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회사 걱정, 오늘 풀어야 될 문제, 뭐 교회 문제, 성도들 문제,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해돼요? 이걸 계속 생각을 떠오르는데 걱정, 염려로 떠오르지,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잘 될 거야,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네들의 목적은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염려를 집어넣어주면 내가 이 입을 사람들한테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삼키는 거야. 머리부터 이렇게 삼키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나는 어디에서? 생각에서 처리를 해야 돼. 마음까지 내놓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마음은 봐봐. 자, 우리 유명한 거 있죠.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어? 너는 거기 없어요.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 이것도 명령어예요. 하나님이 야, 네 마음 네가 지켜 이랬단 말이야. 왜 지키냐면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 생명이.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생명이 다치는 거야.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야. 병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있잖아.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딱 생겼다. 응? 그러면 대부분 대적은 나보다는 이 사람을 상대를 통해서 B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갖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이해됐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면 이 생각으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딱 만든단 말이야. 이 대적의 이 방법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아예 기분 나빠하고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B를 만났더니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B를 욕하면 안 돼. 그러면은 B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떼거지로 나한테 들어와.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무조건 다 일러야 돼. 자, 다시 한번 총장님.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 모든 걸 다 기도로 올려. 그러면 간단해. 그러면 간단하다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기도로 무조건 올려라. 하나님한테 기도로 다 드리라고. 자, 보세요. 그런데 전도사님, 네. 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잖아.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들어? 하나님하고 찾게 돼?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시간을 정해야지 그나마 좀. 보세요. 지금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한테 지금 전도사가 뭐라 그랬어? 모든 생각을 여기서 처리해야 돼. 여기가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이 입이 사람한테 갈 거냐, 이 입이 하나님한테 갈 거냐야.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한테 가기보단 사람한테 가.
옆에 있는 분. 나랑 친한 사람한테로 간다고, 이 입이. 그러면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모든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다 열어놓는 거야. 내한테 들어오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모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한테 가지 말고 이 입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가야 돼. 그런데 잘 안 가게 되잖아. 사람한테가 더 쉽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자, 보세요. 알려줄게요. 그 이유가 이 입이 하나님한테로 가서 기도로 올리면 내 인상은 빨리 더 열리는 거야. 빨리 더 열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창세기 3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 없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됐다. 선,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돼서 분별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들에게 들어온 거야.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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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나님이 너 이거 따먹으라고 줘서 허락받고 따먹은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걸 훔쳐서 먹은 거잖아. 도둑질해서 먹은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인간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을 잊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뭐야? 인간은 교만한 상태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한 상태로 이게 DNA 내재되어 있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그 원죄를 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까 뭐라 했어요? 네 염려를 맡겨라. 그 짐덩어리 맡겨라. 너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 맡기라는데 못 맡겨. 기도하면서 못 맡긴다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해됐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야. 이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우리의 상태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싫으면 딱 그래야 돼. 아버지, 제가 이 선악과 때문에, 이거 선악과 때문에 아버지 기도 못하려고 이게 교만이 또 올라오네요. 아버지! 하고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냐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러면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야 돼. 이 입을 누구한테? 인간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야. 인간은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서로 호응해주고 대화가 되니까 뭔가 좀 리액션이 있으니까 좋은데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리액션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약해지고 또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상태로 우리는 있는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세요. 사람들 만나봐봐요. 계속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의지가 강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생각은 어디로 내려간다? 입으로 내려간다. 그 입이 어디를 택할 것이냐? 자유의지를 들어서 사람을 택할 것이냐? 사람 만나 이야기할 것이냐? 누구한테 얘기해? 하나님한테 얘기할 것인가? 그건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 줬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야지. 자, 모든 생각을 다 어떻게 해라? 기도로 다 올려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말하고 싶을 때,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오고, 하나님한테 가서 말을 하면은 이건 뭐야? 기도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으니까.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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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전도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딱 이걸로 이제 얘네들이 치고 들어오잖아.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까 얘기했지, 태수 형제님이. 기도를 한단 말이야. 아버지, 이런 걱정을, A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도 걱정이 남아있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한다고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A 걱정에 대해서 붙잡고서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시편 55편 22절 그 말씀을 써놓으세요. 노트에 써놓고 벽에 딱 붙여. 써가지고 벽에 딱 붙인 다음에 이거는 벽에 붙여. 그리고 애워. 그런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A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맡깁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고 절 돌본다고 그랬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A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 문제에 대한 걱정 평강 내 생각에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걱정이 없어.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것을 걱정 염려를 바뀌는 연습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뭐만으로 우리 빵 없으면 못 살잖아. 굶으면 못 살잖아. 굶어 죽잖아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산다. 이게 진리야. 그래 말씀에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불이요. 내 발에 등불이요. 또 내 길에 뭐래? 빛이야. 보세요. 아까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죠? 그 어둠을 걸어갈 때 내가 빛과 등불이 없으면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늘 3가지 팁 알려드렸어요. 생각의 걱정과 염려를 기도를 해도 없애는 방법. 생각에서 처리해야 돼요. 이해됐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시편 55편 22절 말씀 그거를 벽에다 써놓으세요. 써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걱정 염려 들어올 때면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들이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사라질 때까지 그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걱정 염려 다 맡으셨다 다 해결하셨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저희들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